네, 믿는 생각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문자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예전부터 요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제 금요일에 생각이 나서 좀 수다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자주의만 넘어설 수 있으면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가 완전히 발목 잡히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자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뭐 꼭 이단이 문자주의라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신도 분들이 조금 기초 소양, 기초 교양 정도의 어떤 성경에 대한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일단 문자주의라고 하면 이제 어떤 말일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 있는 모든 문장들을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야기가 장르가 어떤 거고 어떤 말하기 방식이고 어떻게 성경책이 되었고 어떻게 전해져 왔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없이 그저 이 모든 문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신적인 영감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한 문장 한 단어 하나에 이제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서 절대 수정하면 안 되고 절대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문자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자주의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거예요. 이제 문자주의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운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이니까 시라는 형식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건 유대인들의 독특한 말하기 방식이 있는 것이라서 이걸 사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대교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뜸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사실이고 사실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지구는 자전하고 있다. 공전도 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야. 사실이니까 이걸 나는 받아들일 거야.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죠. 그냥 사실인 거예요. 자, 문자주의자들은 그래서 신앙의 개념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갖지 않죠. 그냥 문자는 사실이니까 우기만 있어요. 성경의 문자는 그냥 모두 사실의 언어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사실로 그냥 받아들여. 그래야 기독교인이야. 이런 막무가내 의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요. 고대 중세 교회에서는 요런 식의 문자주의가 없었어요. 이런 문자주의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게 1900년대 초반 네, 이야기입니다. 문자주의라고 해서 저는 문자주의입니다. 누가 이렇게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문자주의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1900년대 이제 1800년대 190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과학과 이제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충돌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사실은 저는 신학은 이제 독일 쪽 신학을 더 좋아하는데 미국은 이제 조금 늦은 편이라고 저는 좀 봐요. 이제 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뭐 이제 진화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현대 과학,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제 1900년대 들어서 있는 사람들의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이 있는데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제 좀 교양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것을 가져오면서 성경의 해석을 가져오면서 성경을 보자는 입장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반동적으로 그런 과학 운동과 반동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근본주의라는 운동을 일으켰고 근본주의의 이제 펀더멘탈리즘이라는 게 이제 조항이 있어요. 근본주의가 정확히는 이제 1910년대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근본 항목들이라는 어떤 소책자를 그분들이 내면서 근본주의라는 이제 이름이 만들어졌고, 근데 문자주의가 이제 그래서 그것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이 소책자, 근본 항목들이나 소책자에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건 이런 겁니다. 펀더멘탈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성경 원본의 무어성.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텍스트들은 원래 이제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뭐 이것도 이거 사실 교회의 전통적인 해설이니까 대리적 속죄.
속죄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형벌대속교리는 안 되거든요. 이제 속죄론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이걸 뭐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본주의자들이 말한 속죄가 무엇인지는 저도 정확한 텍스트는 아직 찾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사실 기독교 정통 신앙의 핵심 키워드라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문자주의를 말할 텐데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문자주의라고 봅니다. 이제 그건 이제 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수행 능력.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서만 봐도 예수님의 뭐 오병이어 사건, 어떤 순서로 하고 예수님의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게 다 틀려요. 뭐 성전을 청소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 것도 틀리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부활 기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2000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코어예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성경의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엄청나게 틀려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차근차근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놓고 비교해 보진 않잖아요. 평신도 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래 예수님 부활하고 누가 무덤에 왔고 누가 어떤 말 했고 이렇게 되게 비슷하겠지 하는데 이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개를 병렬적으로 놓고 읽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부활 기사들을 병렬적으로 놓고 보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나게 틀려요. 처음 찾아온 사람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거기는 천사가 있었니 없었니 있다면 몇 명 있었니부터 해서 그 모든 경과가 어찌나 이 네 개의 복음서가 틀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어떤 특징, 이 2000년 전에 신약은 2000년 전이고 구약은 3000년 전, 3500년 전의 텍스트들인데 이 글들의 특징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맞는데 문제는 부활을 했을 때 그 과정 누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복음서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성경의 어떠한 책만 딱 보고 이게 팩트입니다라고 하는 규정하는 순간 마가복음은 맞다고 하는 순간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틀렸다가 돼버려요. 그럼 이 네 개의 복음서를 같이 존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자주의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이야기가 엄청 틀리니까. 자, 제가 문자주의는 그래서 1900년대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펀더멘탈리즘 운동에서 시작된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생각하면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성경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현대에 와서야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고대의 신앙인들의 텍스트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할 말이에요. 자, 이단에서 말하는 비유풀이 신천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이 그 알레고리라는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단에서 말하는 비유풀이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히에로니무스라고 해서 AD 40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교부가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제가 텍스트 읽어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용할 책은 여기 보면 교부들의 성경주의라고 해서 캐톨릭 책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주석들의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인용해온 책이에요. 자, 오늘날 이렇게 교부들의 글을 한국말로 번역한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 년 전만 한 5년, 6년, 7년 전만 해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지난 10년 사이에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글로 교부들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히에로니무스의 창세기 주석을 살짝 읽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세우셨다. 여기서 성경은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세우다라는 개념은 커다란 집을 짓는 것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를 만들기 위한 아담의 갈빗대는 사도적 권위에 의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자,
뭐 뒤에 생략해서 자, 요 부분만 읽어도 어떤가요? 이 히에로니무스가 갈빗뼈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거를 문자적인 해석,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갈빗대에서 사실로 실제적으로 갈빗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는데 몰두하지 않죠. 히에로니무스가 이거를 팩트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교부, 이 목사인 히에로니무스는 성도들에게 이 창세기 해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운다는 개념을 이 신약에서 에베소서의 교회를 세우는 단어와 연결시키면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적 해석이긴 한데 이 비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히에로니무스 내가 영웅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사이비적인 비유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신구약을 종합해서 신학적인 해설을 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교부들의 해석에 주고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해석해요.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4대강 이야기나 그 에덴 동산 근처의 강이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건 교회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뜻풀이를 하면서 교부들은 성경을 해석해요. 물론 교부들 중에도 문자적인 해석을 한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했고 교회는 이것을 수행착오로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하면서 이런 해석은 너무 과해서 좀 버려야 할 것, 이런 해석은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것, 이런 작업을 가다듬는 것들이 신학자의 몫인 거죠.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뢰할 만한 해석들, 교회적 해석들을 성도들에게 공유를 하는 것을 목사가 하는 것이고 교회라는 기관은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에요. 자, 다 됐고 성경은 팩트야, 사실이니까 그냥 다짜고짜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사실을 믿어, 이렇게 가르쳐 온 교회의 역사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게 왜 이단이 되냐면 성경 안에 이제 정합성들, 성경 안에 충돌 지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문자주의는 성경 자체를 박살내 버려요. 부활 기사가 그렇죠. 그래서 문자주의, 히에로니무스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지금 원고 없이 그냥 두서 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히에로니무스가 왜 중요한 사람은 이 히에로니무스 교부야말로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신교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미세 이거부터 해서 그 요한 계시록까지 이거를 누가 딱 앉은 자리에서 음성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 66권과 비슷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었고요. 히에로니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수많은 문서, 교회가 그걸 다 읽고 있었거든요. 수백 년 동안. 그 중에서 히브리 목록에 따라서 이 개신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목록, 가장 보수적인 태도로 개신교가 인용하는 이 목록에 있어서만 교회의 제1성경으로 인정합시다라고 한 사도예요.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보다 성경이 좀 더 많죠.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좀 더 관용을 베풀어서 이런 성경책은 빼야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성경으로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죠. 아프리카의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그게 영향력이 더 컸고 그래서 캐톨릭이 성경의 범위가 더 넓죠. 개신교는 나중에 나오면서 이 히에로니무스의 그 입장을 따라서 성경을 66권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문자주의라고 할 때는 이런 과정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성경과 비슷하게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백 년 동안 읽혀왔던 많은 문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시대의 고대 문서들만 살짝만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그 조금만 읽어도 문자주의가 왜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교회가 읽어왔던 많은 책들만 읽으면 이게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 조금의 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건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성경 글자만 딱 붙잡고 이 글자만 믿는 것, 이 문자주의로 가면 큰일 난다.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 당시 유행했던 페르시아의 마니교에 빠져 있어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을 믿는 그런 선과 악에 대한 걸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려는 그런 종교에 빠져 있다가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과 그 아빠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이 어거스틴에게 성경책을 줍니다. 제발 읽고 한번 하나님을 좀 알아가 보자. 하지만 이 청소년일 때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엄마의 권유로 읽다가 바로 덮어버려요. 엄마, 이거 창세기라는 처음 읽고 1장, 2장 바로 시작부터 틀린데요? 창세기 1장이 7일 창조와 창세기 2장이 창조 순서 시작부터 틀린데 이거 어떻게 믿냐고. 그냥 거절하죠. 그리고 나중에 한 30대가 돼서야 어떤 체험과 어떤 이제 교수 자격이 돼서 학문적 능력을 갖춘 다음에 영적인 체험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그 후에 이제 교부가 되면서 기독교를 이끄는 그 AD 4세기, 5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스라엘, 아프리카면 이스라엘에서 멀잖아요. 대체로 이스라엘에서 먼 지역, 로마나 아프리카 이쪽의 지역의 신학자, 신학교, 교회들이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란 유대인들의 이 글쓰기 방식, 이거를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영과 문자라는 책도 썼는데요. 번역은 되었지만 좀 절판돼서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문자주의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 교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이 이제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도 있긴 있었어요. 이제 이건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 교부들의 주석을 보면 알레고리적으로 우리 그 당시 AD 300년 당시 교회가 속한 300년의 교회, 400년의 교회, 500년의 교회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교부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성경 전체를 고민하고 그 당시에 철학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해석을 하는 데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66권 성경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든 걸 맥락을 빼고 자, 성경은 오늘날 우리 기자들이 글 쓰는 것처럼 뉴스 원문처럼 과학의 글쓰기처럼 근대 이후에 나온 과학이나 학문의 글쓰기처럼 사실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큰일 나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 안에 이미 모순이 있어요. 문자주의로 가는 순간 성경은 그 자체로 박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가면 어떤 때는 이 가나안 전 부족들을 모두 점령했다고 하는데 어느 구절을 가면 아직 점령 못해서 엄청 쩔쩔매요. 이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서로 모순되는 고백들이 굉장히 섞여 있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의 본질이 뭘까를 추적해내야 해요. 이게 성경을 읽는 태도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태도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극단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당신 7일 창조가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 부활도 사실이 아니고, 성경 전부 가짜냐? 전부 소설이냐? 성경이 전부 소설이면 교회가 시작될 수도 없죠. 그건 말도 안, 그러니까 완전 상상력이 없는 거고, 정말 메마른 해석이고,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조금 제가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실제로 이 신학의 스펙트럼 안에서도 극단적인 그런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에게는 이 문자주의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해석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활은 가짜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진술들이 엄청나게 틀리니까. 끝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것도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이 글자에 앞서서 뭔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이 부활 사건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 이 여기에 나오는 떠도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글자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언들이 모두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화시키지 않고 이 모든 문서들을 교회의 문서들로 모으는데 합의를 하는 거예요. 수백 년을 걸쳐서. 고대인들이 멍청해서 마가복음 읽고 나서 마태복음 읽을 때 다 까먹어가지고 하나도 틀린 거 없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어떤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지만 똑똑한 줄 알고 예수님 부활 후에 쫓아간 사람이 뭐 마가복음에는 여자 한 명인데 마태복음 여자 두 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말도 안 되지. 당연히 뻥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텍스트 너머에 교회의 어떤 사건들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상의 능력이 없는 거를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순 충돌되는 지점마다 모든 거를 가짜라고 하는 것도 문자에 입각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주의인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거예요. 하나는 자, 뇌를 비우자. 되뇌를 비우자. 그래가지고 모든 건 사실이야. 모든 건 사실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가는 문자주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조금의 현대인의 어떤 과학 텍스트로 보고 약간의 모순, 불일치한 진술들이 있으면 모두 가짜야 라고 말하는 극단주의자들. 이 양극단이 모두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문자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교부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 신앙 고백 너머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고민들, 어떤 삶들,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상해 나가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를 이제 추적해 나갈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 고대의 신앙 고백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바람직하게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설교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기본 베이스 위에서 성경의 어떤 해설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문자주의를 넘어서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창세기를 문자주의로 접근하면은 이제 세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과학에 빠질 수가 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과학 소양을 배울 수가 없고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주의로 가면 이거 완전 판타지 속에 살아요. 괴물들, 막 어떤 용들, 날아다니는 어떤 것들, 뭐 태양이 지구로 떨어지고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언어들을 구약 성경의 맥락이 아니라 그냥 팩트 사실로만 보는 순간 어떤 판타지 속에 묻혀 살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와, 다 뻥이야. 성경 다 가짜야. 이런 극단과 극단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자주의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양극단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해석을 해왔고 어떤 게 바람직한 해석일까, 이 공간 안에서 뭔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 말이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어떤 찾아가는 어떤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주의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믿는 생각이었습니다.